여러분, 민들레 호시는 바람을 따라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정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들레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곳이 넓은 들판이든 높은 산 위에든 심지어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기대치 않고 있던 바로 그러한 곳에 마치 민들레 홀씨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되면서 그 누군가의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져 믿음의 싹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도 늘 함께 해주겠다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하게 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함께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과 특별히 여리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이 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2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그 시딤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상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명령을 따라서 정탐꾼들이 몰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들어가 유숙한 곳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그전부터 그녀를 개인적으로 미리 잘 알았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집은 누구든지, 심지어 외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비밀스럽게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비록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참 괜찮은 전략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해 결국 그들의 정체가 들통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그곳을 미리 정탐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왕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그 왕은 그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때 라합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그녀가 그곳의 백성이었으니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잡아가게 하는 것이 당연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참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곳으로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은 몰래 숨겨주면서도 왕이 보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안내하며 그들을 위해 따돌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그런 행동은 물론 나중에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녀가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이 나중에 들통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녀의 생명은 절대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녀는 그렇게 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녀가 그렇게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자신이 그들을 도와주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당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하여서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또한 그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온 땅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으로서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결국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녀의 말에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었음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만일 반대로 그녀가 그 소식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녀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녀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 가나안 땅에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익명의 그 누군가가,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 사실을 입으로 또 입으로 전해 주었기에 결국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그 소식을 그녀에게 전해준 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사용해 주셔서 그 소식이 라합에게 전해지게 하셨고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와 있었던 정탐꾼들과 그녀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익명의 그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런 우리를 통해
그 소식이 여기저기 퍼져나가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고 또 놀랍게 여기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의 홀씨가, 말씀의 홀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될 수 있기를 언제나 함께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이든지, 심지어 너무나 척박하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곳까지도 복음의 홀씨가, 말씀의 홀씨가 멀리 멀리 흩날리고 퍼져나가게 되어서 결국 라합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직 라합만 들은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11절 상반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녀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그 소식을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적어도 여리고성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라합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마치 라합처럼 하나님을 온 땅에 유일하신 신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신으로서 그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리고 왕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라합처럼 고백하면서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었었나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라합처럼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정탐꾼들을 뒤쫓아 처단하여서 여리고 성에 곧 닥치게 될 큰 위험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는 참 안타깝게도 그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이후에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생명을 잃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되었고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녀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놀라운 복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성경에까지 그녀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위해서 그들 각자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 결정에 따라 그 결과까지도 그들에게 직접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여리고 왕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결국 죽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라합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은 자들, 이 세상 속에서 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 마치 여리고 왕과 같이 스스로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죄인이고 낮고 천한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고 계시며 심지어 그런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는 왜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그곳을 살피기 위해 왔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들어와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쟁이 여리고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전쟁이라거나 그들이 반드시 이길 만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앞서 고백한 것처럼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놀랍도록 일하시며 싸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탐꾼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곳을 정탐했던 그 일을 비밀로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라합과 그 가족, 그녀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자기 집 창문에 줄을 매어 그들을 내려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18절에서 19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당부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치게 될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달아내려준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아 놓으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집에 그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절대 그곳을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보내고 난 후 곧장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았고 그들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여리고성을 치셨을 때 그 붉은 줄은 그들에게 생명의 줄, 구원의 징표가 되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은 결국 다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합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앞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정탐꾼들을 향해 자신이 베푼 선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하여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에게 생명줄이 되었고 구원의 징표가 되었던 그 붉은 줄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구원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징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미리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바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라합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이르게 될지 우리는 다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이룰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한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 가정,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그 구원의 증표를 모두 다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상을 결국 모두 다 받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를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해주셔서 이 땅이 살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